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빌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신앙의 교훈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먼저 띄워주면은 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오른쪽 중간쯤 보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죠. 지금 터키입니다. 저기 터키 서해 바닷가에 가까운 에베소라는 저 지역에 에베소라는 큰 도시입니다. 이제 그 위에 왼쪽에 고린도라고 적힌 저 지역은 지금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고 이제 저 안디옥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라는 저 곳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저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역에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를 선교했는데, 그때에 이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저 아시아의 루스드라 출신인데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는 그림을 한번 바꿔보세요.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걸 조금 확대된 거죠. 오른쪽에는 저 터키고 중간에 그리스고 왼쪽은 로마죠. 그 다음에 남쪽에 이제 저 왼쪽은 뭐 이집트 쪽이지만 저 오른쪽에는 이제 예루살렘 있죠.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이 그리스 지역으로 갈 때는 아까 저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목회를 하도록 남겨두고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에 대도시입니다. 거기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교통의 요지이고 큰 도시이고 그리고 이제 도로가 발달됐고 그곳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웠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이다 혹은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아주 사랑하고 디모데는 젊은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새파랗게 젊은 목회자가 아직 경험도 없는데 그곳에 이제 첫 목회를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굉장히 좀 이런 걱정도 되고 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전서는 3차 선교 여행 때 줬고 디모데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준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디모데 전서를 써주면서 그때에 교회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중요하다. 이제 그걸 가르쳤어요. 당시에 이제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건지. 그리고 저곳에는 에베소가 대도시다 보니까 유대 회당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각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들이 유대 율법에 아주 이렇게 머리에 물들어 있는데 예수를 믿어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거며 그리고 이제 헬라 문화권의 온갖 신화, 그리스 신화가 만약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온갖 신화가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 신화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섬길 건가. 이런 거 저런 거 가장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교훈을 하는데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주제가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랑은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우리나라 말로 사랑 하면 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은 무슨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그걸 이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오늘 이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한 번 더 1장 5절이 이제 주 구절이니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이 맨 뒤에 가 있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언어에 보면은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는데 단어의 배열 보면 그렇지만은 그러나 원어의 뜻은 그런 말보다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은 우리가 알다시피 희생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 부모가 자녀를 희생으로 값없이 대가 없이 끝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 사랑으로 성도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너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하면은 그냥 다 사랑인데 우리 헬라어 원에는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알지만은 희생적인 그런 사랑은 아가페, 친구의 우정, 그러니까 필레오. 그리고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나 이런 거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는 이제 부모처럼, 형제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단체하고는 다르죠. 세상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뭉치고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이 하나의 이 공동체처럼 그런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성도가 나보다도 남을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랑이니까 세상적인 그런 사랑하고 또 더 초월하는 그런 이제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면서 저는 이제 문맥을 쭉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다 이렇게 말씀. 그때 시대가 율법주의라는 것은 유대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들의 율법, 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율법을 잘 외우고 잘 율법 공부를 하고 율법으로 해당해서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해왔단 말입니다. 유대인 해당이죠. 그래서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유대 해당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교회의 멤버가 되었는데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 그 율법을 이렇게 다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600몇 가지의 자기들의 그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율법을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정신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묻는 복음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이미 다 구원을 받은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좋은 말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쁜 짓도 안 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이렇게 이제 행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찌 보면 정반대죠.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을 시켰으니까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아서 우리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아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율법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그렇다고 기독교가 율법을 안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율법을 이제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때 이제 이 복음이 또 신학 체계가 확고히 안 됐으니까 심지어 이제 당시에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뭐 예수 믿으려면 믿으라. 뭐 믿는 거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복음을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어 교회에 온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제 말을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이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사람하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늘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쪽은 이게 옳다하고 저쪽은 저쪽이 옳다하고 계속 싸우니까 바울이 그렇게 싸우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위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렇게 분쟁을 하고 싸우느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거다.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런 온갖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나쁜 짓 하면은 잡아가고 감옥 가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혹은 무시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교회는 율법을 당연히 지키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의 잘못됐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온갖 죄를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런 죄는 나쁜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지난 25일 날 모 당에서 단독으로 국회 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공청을 해서 우리 기독교가 늘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청회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한쪽 당은 여당은 아예 반대를 하고 야당에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청회 여론을 한번 들어보자. 아직 법으로 이제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기에는 찬성하는 사람만 나왔으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장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또 출신, 남녀 또 그런 건 차별하면 안 되죠. 다 옳은 말이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염려스러워하는 게 한 가지 있죠.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젠더 혹은
성소수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그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이제 좋은 말인데 이게 만일에 법으로 통과돼 보면은 교회에서 동성애 하는 것은 죄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남자 며느리를 데려와도 아무 말 못하고 여자 사위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식을 해도 법으로 보장을 해야 되고 학교에는 교과서에 동성애가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교과서에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나라가 엉망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륜적으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런 동성애는 옳지 않은 거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서울에서 3만 명이 국회 앞에서 불과 얼마 전에 데모를 하고 경남에는 창원의 시청 앞에서 지난 주일날이죠. 지난 주일날 한 2, 3천 명이 모여가지고 또 집회하고 전국 각도에서 또 집회를 하고 그 동성애는 옳지 않은 거다고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데는 그걸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쪽은 이제 반대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못하게 해야죠. 못하게. 그래서 이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음행하고 남색하고 인신매매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데는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법을 이제 막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걸 반대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나쁜 짓은 하면 안 되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이 율법 때문에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그런 분쟁 그런 거 논쟁하는 그런 거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 희생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해야지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구원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덕이나 하나님의 복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청결한 마음, 그런 깨끗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 이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선한 양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은 원래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양심이 부패해서 부도덕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국제사회는.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이 이 본성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서 그렇게 미워하고 또 전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의 그 이 순수한 양심, 본래의 그 양심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양심이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양심이 있지만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양심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양심이라는 말은 그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 그러니까 남을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이 서로 이렇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순수한 사랑. 교회 안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을 부모님처럼 젊은 사람은 자녀처럼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가족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한 마음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나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선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6절에도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는 그 자비야, 헤세드, 한없는 사랑이 내 마음에 따르고, 선하심, 이 말은 착한 마음이 나를 따른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영어를 표현해 좀 했는데, 영어로 말하면은 형용사는 good 하면은 좋은. 근데 여기 이제 선하심, 맹사니까 goodness. 그러니까 좋음, 그걸 이제 맹사로 goodness.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선교단체 굿니스라는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학교에 하도 왕따가 심해가지고 학교에 아들이 두드려 패본 거예요. 그런 게 심해서 아들이 견디다 못 견다가 옥상에서 뛰내려보고, 한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한때 심할 때, 요새는 뭐 학교 경찰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니까 그래 못하게 하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한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학생들, 아이들 학교 가기가 힘들 정도. 왜 애들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같이 꿈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서로 도와주고 학생이 그래야지, 왜 약하고 그런 애들을 두드려 패고 그러는 거? 그래 이제 우리가 있는데, 그 교육청장이 안 믿는 사람인데 은퇴할 때가 다 돼가지고 저 유럽에 여행을 가니까 유럽에도 그런 왕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청해가지고 그 목회자가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다 이 공부를 한 사람이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잡고 다 친절하고 지식이 있고 또 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 인재가 지방에 다 있는데 왜 우리는 활용을 안 할까 생각을 하고, 교회도 안 되는 사람이 교육청장이 전화가, 기독교연합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마침 서기를 하고 있어갖고 우리가 연락을 받고 보니까 참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뜻을 다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 10명 저처럼 교사 자격증 있거나 상담 자격증 있거나 이런 이 청소년 사이에 관심 있는 목사님을 10명을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체, 선교 단체, 상담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10명이 각 학교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중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상담 교사들과 있지만 협력하고, 새파랗게 젊은 이제 여자 선생님이 덩치 큰 남학생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결석하고 돌아다니고 학교 적응을 못하고 하는 애들 맡겨주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저도 상담을 이제 쭉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단체 이름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왜 이렇게 요새 애들이 이렇게 참 악하지? 그래 좀 착한 마음을 가진 이런 한 이름을 지으려 하니까 적당한 이름이 다 안 떠오르는데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이제 영어 성경을 제가 쭉 읽는 중에 시편 23편 읽어보니까 그 선하심, 굿니스,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한 마음, 오늘 양선, 착한 마음, 굿니스, 그걸 이제 굿니스라는 이름을 진짜 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굿니스 단체를 만들어서 상담도 하고, 또 여학생들은 배구대를 해가지고 다 학교별로 배구대도 하고, 남학생은 이 풋살 대를 해갖고 다 이제 풋살하고 이러는 게 재밌어 하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이제 학교가 돼야죠. 미워하고 두드려 패고 그래 못 견뎌갖고 옥상에서 뛰내려보고 그런 학교가 되면 되겠습니까? 학교가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건 나중 문제라도 대한민국의 우리의 자녀들이 안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보면은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양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양선, 착한 마음, 우리에게는 착한 마음이 생기죠.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이제 착한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는 더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당연히 착한 마음으로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해야죠. 교회가 착한 마음으로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게 없으면은 그 교회도 아니죠, 교회. 안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미흡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교훈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때 당시에는 제일 문제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 영적인 지식을 가진 주의다. 이 말은 당시에 헬라 문화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 문화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 대학 가면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철학 공부를 다 합니다. 모든 대학의 철학의 체계가 이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어요. 이 그리스 철학을 무시할 수 없어요. 굉장합니다. 오늘 아직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대학의 그 학문이라는 것은 그리스 이 철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 폼은, 내용은 다 다르더라도. 신학도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리스 철학과 문화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에는 신화가 있어요. 그때는 로마가 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지중해를 로마 전에는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땅을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가 다 들어와 있다. 헬라 문화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로 하면 영어가 다 통하듯이 그때는 헬라어가 다 세계에 통하였고 헬라 문화에 그리스 문화에 그리스는 신화가 있는 거예요. 신화. 그리고 그리스는 이제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온갖 신들이 있고 신들이 사랑을 하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온갖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플라톤도 있지만은 알렉산더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교훈을 받아서 그 스승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데아는 이상주의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문화도 모르는 이방 그런 것들 쓸어버리고 전쟁으로 밀어버리고 나라를 아주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전쟁에서 나라를 점령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 신화로 가득 차 머리에 그 신화가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왔지만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머릿속에는 헬라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헬라 문화는 뭐냐? 이 좀 한 가지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이벌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벌론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 천국이나 이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이 땅의 것은 다 악하다. 사람의 몸도 악하고 온갖 건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원론주의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만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온갖 세상의 잡다한 문화와 그런 세상의 온갖 그런 이상적인 그런 또 약간 신적이고 또 영적이고 그런 게 머리에 가득 차서 예수의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온갖 신화와 그런 오늘 요새 영화 보면은 오만 거 때만 안 나옵니까? 미래적인 영화도 나오고 그 외계인도 나오고 오늘 영화에 보면은 죽었던 사람이 고려시대 사람이 요 와가지고 또 활동을 하다가 또 어떤 데는 조선시대로 갔다 왔다가 그 영화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뭔가 일리가 있는갑다. 그 영화지 영화. 그러니까 안 믿는 세계에 특히 이제 종교도 오늘 많으니까 온갖 종교와 온갖 사상과 또 이단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긴 내걸었는데 심지어 교회라는 것도 타이틀을 내걸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온갖 것들을 다 하고 그 이단이다 이단. 그 열심히 다녀봐야 구원이 있습니까? 자기 재산 다 바치고 평생을 바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단은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심지어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예수 믿어야 재형서 받고 천국 가고 구원 못 받는 그 교회를 다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도 못 받고 그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 와서 심지어 봉사도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럼 뭔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니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아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 사상이 온갖 무슨 이런 뭐 그런 것들이 문화가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오늘날은 더 복잡하죠. 그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악한 영이 악한 신이 예수를 잘 못 믿도록 복음을 잘 못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한 거예요. 그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온갖 것들이 막 이상한 것들이 많으니까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는가? 뭐 서울로 가면은 뭐 기차를 타고 가도 되고 버스 타고 가도 되고 뭐 배 타고 돌아가도 되고 뭐 김해 가 비행기 타고 가도 되는데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설마 가면 되는 것이지 꼭 뭐 천국 가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도 있다. 뭐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온갖 헬라 수백 년 헬라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는 헬라 정신이 가득 찬 게 우리나라 같으면 유교 정신이 가득 차가지고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 해당에 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꼭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 때부터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천국도 못 간다. 그러니까 꼭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다 구원 못 받나?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미워하고 막 당을 일으켜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니까 그래 바울이 구원도 못 받는 그런 논쟁과 분쟁을 말라고 하느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거 하라고 교회 세워놨는데 그거 안 하고 온갖 영화나 뭐 세상의 그 뭐 사상이나 헬라 문화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막 읽는다는 사람도 율법이 중요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그 율법도 좋고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래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뭐 꼭 그러냐고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막 서로 이렇게 미움을 가지고 하니까 아니 교회는 다 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갖고 죄용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다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하라고 교회 세워놨는데 자기께 옳다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미우고 미워하고 교회가 난리를 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말라고 교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제자 같은 내 아들아 이렇게 바울은 복음 전하다고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그 말은 내 영적인 아들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아끼는 그런 이제 사람 이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도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다.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도둑질 했거나 나쁜 질 했거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왔단 말입니다. 가르치는 율법을 바울이 어릴 때부터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자기는 이제 그 유대인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느닷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하는 말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믿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왜 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이 이단 아이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 일을 했다 바울이. 그래가지고 심지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때 있었어요. 바울이 옷을 지키거든. 사람들이 열이 받쳐갖고 우통 벗어갖고 바울 나누고 바울은 그 옷을 지키고 그 다른 사람들 돌로 쳐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를 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스데반 순교할 때 나도 그 가세를 했다. 심지어 바울이 이제 그 이스라엘 자기 나라 안에서 성이 안 차가지고 나라 밖에 저 북쪽에 우리나라 같으면 만주에 그게 이제 이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죠.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 그 성경에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잡으러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맞아요 체포영장 같은 걸 받아. 그래가지고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나가가지고 길 중에 갑자기 낮 정오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낮 12시에 뭐 중동이 얼마나 뜨겁게 햇빛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그 햇빛보다 강한 빛이 위로부터 임했는데 눈이 멀어져 그 길에서 쓰러졌어. 그런 음성이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거든.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바울로 바꿨지만은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그때 이미 부활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바울에게 너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일 금식하고 아나니아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수기도 하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교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름을 받아서 해외 선교사 돼가지고 아까처럼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온 이 세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봐라. 내가 유대 율법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 율법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은 예수 믿는 데에 구원이 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하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교회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딱 첫 번째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 서로 사랑하게 된다. 가족도 아닌데 가족처럼, 형제인데 아닌데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고 다 위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만일에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예수님 믿는 믿음도 만일에 없다. 그건 또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고 이런 것도 없이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을 말해요. 그러면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거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의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훈의 제일 목적 첫 번째는 예수 믿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고 율법도 지키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영화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세상에 철학이 있고 많은 것들이 세상에 있는데 사람들이 혼미하여서
구원이 뭔지 알지 못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에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인데, 그런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잘 되새겨서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믿은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